파트 2. 상충되는 하나님과의 싸움. 5. 회심한 사람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겨우 19살이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몸은 부서졌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사만다는 병원의 화제거리이자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그녀는 특수부대 훈련과 포트브레그의 낙하산 학교에 지원했다. 훈련소를 퇴소한 직후 그녀는 포트브레그에 도착해 낙하산 부대원이 되기 위한 고된 훈련에 들어갔다. 낙하산을 접는 법, 장비를 제대로 넣는 법,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법을 익혔다. 낙하산이 잘못되었을 때 잘라내는 법, 비상시에 예비 낙하산을 활용하는 법도 배웠다. 착륙해 웅크린 자세로 구르는 법도 제대로 연습했다. 모든 실습 낙하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쳤다. 마침내 졸업식 날이 되자 그녀는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자랑스러웠다. 졸업생 가족이 초대받은 졸업식은 어느 졸업식과도 달랐다. 포트브레그의 졸업생들은 오케스트라가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졸업가운과 사각모 차림으로 걸어서 입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요란하게 하늘을 나는 허큘리스 C-130 수송기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스탠드에 가득한 가족들은 흥분에 젖어 있었다. 이윽고 수송기들이 상공을 지나가기 시작하자 낙하산이 하나씩 펴지면서 작고 푸른 군인들이 바람결에 나부끼듯 하늘을 장식했다. 졸업생들은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연병장의 관중석 앞에 착륙했다. 갑자기 관중석에서 흠칫 놀라는 소리가 났다.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은 것이다. 모든 시선이 상공에서 하강 중인 한 군인에게 쏠렸다. 불안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인은 엉켜버린 낙하산을 잘라내고 비상용 낙하산을 폈다. 그러나 비상용 낙하산마저 엉켜서 펴지지 않자 연병장은 비명으로 가득해졌다. 사만다의 부모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군인이 자신들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충격 속에 말없이 지켜보며 누구인지 모를 군인을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었다. 사만다는 훈련받은 대로 했다. 땅에 닿는 순간 몸을 웅크리고 굴렀다. 강한 충격으로 두 다리와 골반이 부러졌고 척추의 찬골도 꽤 손상되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신기하게 살아났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소리가 기억난다. 한 간호사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녀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간호사가 얼른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거라면 왜 그냥 낙하산이 펴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겠지요. 나도 사만다가 다친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녀를 구하려고 개입하신 것일까? 악한 신이 그녀를 벌하려고 개입한 것일까? 아니면 흉한 신이 무심하게 내버려둔 것일까? 자연법. 사만다가 접었던 낙하산이 수거된다면 분명히 부모는 낙하산을 잘못 접었다고 딸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퍼뜩 깨달아졌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인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사만다의 부모가 싫어한 것은 딸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 결과로 사랑하는 딸이 고통과 고생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만다가 접었던 낙하산이 수거되어도 아무도 그녀에게 낙하산을 잘못 접었다고 벌을 가할 필요가 없다. 물론 육군은 그녀에게 낙하산을 접는 법을 명확히 지시했다. 하지만 설령 그녀가 그 규정을 어겼다 해도 정부는 굳이 정의를 내세워 그녀에게 벌을 가할 필요가 없다. 펴지지 않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피해를 막으려고 개입했다. 사전에 피해를 면하는 법을 가르쳤던 정부가 그녀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미 발생한 피해를 치료하는 데 자원을 투입했다. 지상의 응급요원, 구급차, 의무병,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즉각 동원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그녀가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응급요원들은 그녀를 살리려고 이미 예상 추락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현대의 이 장면을 생각하노라니 먼 옛날 하늘에 울려 퍼졌을 아찔한 비명이 연상되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고 열매를 따먹어 영원한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며 기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추락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셔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셨다.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 예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다가 그들을 사랑의 품 안에 받으셨다. 하나님의 정부는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당신과 나까지도 구하고 치료하려고 모든 요원을 일제히 행동에 투입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이신 그분은 그대로 손을 떼지 않으셨다. 사랑은 반격했다. 예수께서 개입하셨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사랑의 중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었다.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 수 없었다. 그분은 우리를 놓으시느니 차라리 자신이 죽으실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믿었다. 인간의 뇌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기심에 지배당하게 되었다. 죽음이 인류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려고 즉시 자신을 쏟아 부으셨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을 깨뜨리고 무조건 내가 먼저라는 원리로 타락을 자초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중보하셨다. 그분이 들어서셨다. 우리 앞에 서서 죄의 암적 공격을 가로막으셨다. 인류를 치료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려고 그분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중보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대적하시고 악의 세력을 억제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 사방의 바람을 저지하시고 계시록 7장 1절 자기 백성의 둘레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르시며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신다. 열왕기하 6장 17절, 욥기 1장 10절, 시편 91편 11절.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중보하신다. 자신의 영을 보내
우리의 뇌 속에 역사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진리를 밝혀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구애하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마음속에 사랑을 사모하게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6장 8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랑이신 그분은 늘 악과 싸우시며 악의 치명적 의도를 차단하셨다.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이기심의 병을 뿌리 뽑고자 싸우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성의 자리로 직접 오셔서 중보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의 불치병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치료하시려고 그것을 친히 대신 지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이는 죄 때문에 그분의 창조 세계에 닥친 모든 피해를 되돌리시기 위해서였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의 병을 근절시키려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대적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사랑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적자 생존의 원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압축된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그것은 이런 의미다.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하기에 너의 건강과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 너를 살릴 것이다. 반대로 이런 경건한 사랑에 맞서 싸우는 적자 생존의 원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기에 나를 보호하고 앞세우고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너를 죽이고라도 내가 살 것이다.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너를 죽이고라도 내가 살 것인가? 이 두 원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는 전전두피질의 회로를 통해 사고 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원수는 거짓말로 우리의 사고를 혼미하게 하려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되뇌 변연계를 자극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악한 욕심은 감정과 갈망의 중추인 되뇌 변연계에서 생겨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늘 역사하시되 그분의 방법인 진리와 사랑과 자유를 통해서만 하신다. 그러나 사랑의 정반대인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일한다. 거짓의 아비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을 전부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와전시킨다. 앞서 보았듯이 거짓을 믿으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져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의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 뇌의 더 고차원적인 부위들이 강해진다. 그러나 이기심을 선택하면 대뇌 변형계가 강해져 죄책감이 커지고 전전두피질이 손상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만 우리 뇌가 치유되고 성품이 정화될 수 있다. 오지의 마을.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마을을 상상해 보라. 아직 현대 서구인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다. 농업의 생계를 의지하는 원주민들은 조상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이용했던 고대의 방법과 농기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현대의 과학이나 첨단 기술이나 의술을 전혀 모른다. 어느 날 일단의 의료 선교사들이 필요한 의술을 제공하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아간다. 도착하던 그날 그들은 야영지의 언저리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한 아이를 만난다. 얼른 진찰해보니 급성 맹장염이다.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다행히 의료 선교사들에게는 이동 수술실이 있고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데 필요한 수술 장비도 완비되어 있다. 그들은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 아이를 들쳐안고 비상 개입에 돌입한다. 의료팀이 아이의 생명을 건지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동안 다른 세 아이가 근처에 숨어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의사의 품에 안긴 아이의 팔뚝에 간호사가 바늘을 꽂아 액체를 주사한다. 환자는 무서워 몸을 마구 뒤틀지만 금세 마취 효과가 나타나 얌전해진다. 이윽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기네 친구의 배를 가르자 지켜보던 새 아이는 기겁한다. 공포에 질려 마을로 달려간 그들은 침입자들이 와서 사람을 잡아 탁자에 올려놓고 돼지를 잡듯이 칼질을 한다고 소리친다. 온 마을에 소동이 벌어진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병역자들과 겁에 질린 사람들은 끔찍한 위협을 피해 재빨리 어디론가 숨고 전사들은 적의 침입에 맞서 싸울 방도를 짜낸다. 마침내 의료 선교사들이 마을로 다가가자 전사들이 공격해 쫓아낸다. 그런 야만족의 접근을 허용할 만큼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을에 아무도 없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군인들을 불러들여 무력으로 마을을 점령하면 신뢰가 회복될까? 선교사 중에 그 부족의 일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황민들을 알고 그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앞서가서 진실을 말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의료팀의 누군가가 그 마을에 태어나 그들 속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자기들이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첫 조상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을 깬 뒤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려고 늘 역사하셨다.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켜 그분의 치료를 받게 하려 하셨다. 하지만 그 불황민들처럼 우리도 사고가 어두워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오해하기 일쑤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거나 적대적인 존재로 보았고 그 결과 그분의 사자들과 선지자들과 대언자들을 거부하고 공격하고 쫓아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사야 60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알리게 하셨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요한복음 1장 9절. 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뢰를 다시 얻어 우리를 사랑의 서클에 도로 이어주려 오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사고는 치유될 수 없다. 왜 그런가? 거짓을 믿으면 대뇌 변연계가 자극되고 전전두피질이 손상되어 우리의 존재 안에 사랑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리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싹트면 그때부터 생명을 구하는 그분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통해 흐른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야만 뇌가 치유되고 영혼이 변화된다. 요컨대 치유 과정의 첫 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회심한 사람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거짓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극복된다. 늘 받으려고만 하던 우리가 능히 베풀게 된다. 이것이 회심이다. 회심은 마음을 지배하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험이다. 즉, 적자 생존의 타고난 이기심에서 타인 중심의 사랑으로 바뀐다. 회심의 경험은 한순간에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변화는 서서히,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건강하지 못한 신경회로가 없어지고 건강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당신이 탄저병에 걸렸다고 가상해 보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의사에게 갔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킨 후다. 물론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항생제를 주겠지만 당신 쪽에서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 절차에 잘 따라야 한다. 항생제를 처음 먹는 순간 당신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에 들어갔다. 이것을 회심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증상이 당일에 모두 해결될까? 아니면 점진적인 치유 과정이 뒤따를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기심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다. 시편 51편 5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회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관계에 들어가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치료를 받아들인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런 구원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고의 치유, 성품의 변화, 뇌의 배선 수정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다. 이전의 신경회로가 없어지고 건강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한 말이 그것이다. 뇌생리학의 통찰을 보태서 내가 바울의 말을 풀어서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율법이 악하고 이기적인가? 율법 때문에 악과 이기심이 더 많아지는가? 천만의 말이다. 율법의 진단이 아니었다면 나는 악과 이기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악하고 이기적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율법이 진단의 도구일 뿐이요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증폭시켰다. 율법의 진단이 없이는 죄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에는 내가 불신과 두려움과 이기심에 병들지 않고 건강한 줄로 알았다. 그러나 계명으로 진찰해 본 결과 내게 가망 없는 불치병의 진단이 내려졌다. 진단의 목적으로만 주신 계명을 나도 모르게 치료에 쓰려다 보니 오히려 내 병이 더 악화되었다. 계명은 진단만 할 수 있고 치료는 할 수 없거늘 이기심은 계명을 지키면 치료될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 그래서 내 불치병이 더 악화되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의 진단은 정확하며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의의 기준이다. 계명은 악하고 해로운 것을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내 병을 진단해준 선한 율법이 내 불치병의 원인인가? 물론 아니다. 율법은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 주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 죽음의 목전에까지 와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계명의 렌즈를 통해 나는 악과 이기심에 아주 질색하며 치료를 소원할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일관되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나는 모순되고 믿을 수 없고 비합리적이다. 불신과 두려움과 이기심의 병이 내 뇌와 사고를 뒤틀어 훼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행동의 좌절을 느낀다. 이제 신뢰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인 사랑에 맞게 행동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신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구습, 조건화된 반응, 선입견 등 피해의 잔재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구습 때문에 가증한 행동을 할 때면 나는 율법이 치유를 요구하는 피해의 잔재를 드러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을 시인한다. 내게 벌어지는 일은 이렇다. 내 전전두피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구습과 조건화된 반응이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건강하지 못한 신경회로가 대뇌 변형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경회로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만든다. 이전에 내 사고는 완전히 불신과 두려움과 이기심에 병들어 있었고 따라서 내 모든 소원과 기능도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 오랜 세월 불신과 이기적인 행동이 일으킨 피해는 불신이 근절되고 신뢰가 회복된 후에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전전두피질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아직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다. 구습과 조건화된 반응은 대뇌 변형계를 자극하는 건강하지 못한 신경회로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선행이 아니라 회심하기 전의 이기적 사고의 잔재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아직 제거되지 않은 구습과 조건화된 반응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머지않아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는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기적인 구습과 두려움의 잔재가 바로 나와 함께 있다.
내 전전두피질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즐거워하지만 오랜 세월 불신에 병들어 사탄의 방법대로 살았던 피해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 그래서 불신의 병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자만심의 구습이 여전히 속에서 나를 유혹한다. 아, 나는 얼마나 치명상을 입은 타락한 인간인가. 이렇게 병들고 일그러진 뇌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치료해 줄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제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요컨대 내 전전두피질은 이미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사랑하지만 내 뇌와 몸 전체에는 오랜 세월 방종하여 살아온 피해가 남아있다. 마침내 나는 아주 분명히 깨달았다. 거짓을 믿으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진다.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두려움과 이기심이 사고를 장악한다. 우리 뇌는 손상되어 하나님에 대한 온갖 왜곡되고 비뚤어진 개념들로 가득 차 있다. 거기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도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런 왜곡되고 비뚤어진 개념들을 처치해 주어야만 우리의 사고가 치유될 수 있다.